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5장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1절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 다 나오라, 물러나오라. 값없이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수고하냐. 주 하나님께 나와서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라. 그런 말씀이 있네요.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같이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죠. 목마른 사람들 나와서 그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그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그 자손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게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양식, 영원히 있을 것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땅의 일들은 다 일시적이고 불완전하고 허상에 지나지 않다. 땅의 것을 위해서 아무리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결국은 헛수고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영원히 있을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영원하고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은 뭐예요? 천국의 것만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천국의 것들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58장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해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방인, 안식일을 비롯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이방인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이런 안식일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참 이사야 56장에 안식일을 지키는 이방인들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58장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즐거운 날이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주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같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막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 전쟁도 안 할 정도인데, 주님과 정면 충돌한 문제가 이 안식일에 관한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사야 56장, 58장 이런 데 보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이방인까지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주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과 충돌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복받기 위해서는 안식일, 여러분 부흥회 인도하는 부흥사님들 가운데 축복을 강조하는 분들, 기복적인 분들이 주일 성수를 강력 주장하는 11조, 주일 성수, 또 새벽기도, 또 하여튼 교회 충성, 목사님께 충성, 이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강조.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들이 무조건 하여튼 이런 거 율법적으로 기복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들이 많은 것이죠. 제 경우 안식일에 관한 체험이랄까요. 제가 이제 사법시험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이 주일 성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주일날 새벽부터 밤까지 성경 보고 교회 다녀오고, 그런 일만 했어요. 영적인 일만 한 거죠. 그런데, 월요일 날 되면은, 세상 공부, 법률 공부가 어찌나 잘 되는지, 마치 스펀지가 막 물을 빨아들이듯이 세상 지식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놀라운 체험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또, 수석 졸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하루쯤, 일주일에 하루쯤, 완전히 세상 일에 대해서 머리를 비워놓고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맨날 세상 일에 찌들어서 얽매여서 살다가 하루는 완전히 세상 일과 상관없이 영적인 일,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만을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으면서 지낸다. 머리를 완전히 비워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천국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하루가 지나니까 참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요. 그 뒤에도 난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차차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거든요. 침례교회 사람들 보니까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뭐 나가서 뭐 기쁘게 뭐 배구도 하고 뭐 야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뭐 그렇게 어울려서 놀고 친교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마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가 제일 기복적이고 율법적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침례교회를 침례교회 담임이 되면서 굉장히 주일 성수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이사야 말씀을 쫙 읽어가면서 정리하면서 이사야 56장 58장에 이방인들도 안식일을 잘 기억해서 지키고 율법을 준수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을 보고, 이거 내가 그동안 주일 성수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옛날처럼 주일날 완전히 영적인 일만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의 한계가 뭐냐, 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히브리서 3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안식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고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다. 그리고 두 사람 딱 장정만 한 60만 명이 나가는 여호수아 갈렙만 요단강을 건너서 들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식을 위하여 불러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하지 못했다. 또 심지어는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한 평화로운 시기는 짧고, 오히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를 통해서 이방 이웃 백성들이 막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는 그런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사울 왕, 다윗 왕국, 솔로몬,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뭐 또 분단되고 뭐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보면은 과연 그 안식일에 관한 어마어마한 그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어마어마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망해서 포로가 되고 뭐 그 결국은 또 예수님을 막 대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완전히 망해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나라 없는 백성으로 유리방황한 그런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그 주님께서 안식일 계명해 주시고 안식하기를 원하셨는데 안식하지 못했다. 이게 히브리서 3장의 고발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히브리서 4장에 나아가서는 그런데 참된 안식을 누릴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런 이 히브리서 4장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0절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간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제 7일째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복음 안에서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한 안식이 있다. 아멘이죠. 율법적인 안식은 그 그림자에 지나지 않고 일시적이고 그런 그림자 같은 안식이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쉬게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고 이 세상 일에 억눌리지 않고 이 세상 일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선포하는 일,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살고 그 세상 일은 이를테면 뭐 상부구조, 하부구조랄까요? 상부구조, 먼저 할 일은 영적인 일, 육적인 일은 그 아래에서 하는 일,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가 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기 일에 얽매이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컨대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완전한 영원한 안식, 천국의 안식이죠. 제가 늘 그 기독교의 핵심 본질은 그 천국을 앞당겨 산다. 예수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천국을 앞당겨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천국이 뭐겠습니까? 안식함, 완전한 안식이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얽매여 가지고 뭘 하느니 마느니 이런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약 시대, 복음 시대, 성령 시대는 우리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초점을 맞춰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살면서 그리고 이 세상 일은 그렇게 막 아등바등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일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 다음에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돌보심이라. 세상 일을 다 주님께 맡기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로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닌 자 누군가 쉽게 기도드 주께 맡기세. 아멘이죠. 그런 새로운 차원의 삶이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삶이다. 이런 깨달음이 확 왔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부흥사들 통해서들은 율법적으로 주일 성수하는 그런 안식일, 율법적인 안식일 개념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할까요? 복음 시대, 성령 시대, 신약 시대는 우리가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 주님을 위해서 모든 날 참 영적인 내 마인드를 두고 늘 찬송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아멘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게 벌써 또 영적인 일이 되는 거 아닐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 또 특별히 또 주일날 되면 좀 더 영적인 일 매진하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다. 그 결론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참으로 늘 이 땅의 것들, 땅의 양식은 일시적이 불완전하고 허상 그림자 지나지 않다. 그렇지만 하늘의 양식, 천국의 것들은 참되고 완전하고 영원하다. 뿐만 아니라 강력하고 풍성하고 충만하고 생기가 넘치고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일들이다. 아멘이죠. 그러한 깨달음, 통찰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내일 일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천국을 앞당겨 살면서 천국의 평화, 안식 생생하게 충만하게 강력하게 누려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 55장 3절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들으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언약을, 새로운 언약, 신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가 올 것을 이 이사야가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55장 이제 6절부터 이 13절 말씀까지가 얼마나 참 귀한 아름다운 말씀인지 몰라요. 6절에 너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언제겠습니까? 신약시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 죄가 청산됐으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는 이런 율법적인 제사에 의지해서 겨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지성소에도 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겨우 들어가고 뭐 그런 시대였는데, 그런 시대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신약시대, 복음시대, 성령시대가 열렸으니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라. 요새는 이제 하나님 찾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주는 시대다.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신약시대, 복음시대, 구원시대, 성령시대는 하나님이 가까이 성령으로 가까이 계셔가지고 부르기만 해도 성령님,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요. 신약시대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의 사랑 깊은 평화,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래서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신약시대, 복음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악한 생각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악한 것들이, 불의한 것들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지만은, 그리고 나서 또 복음 믿은 뒤에도 또 계속 악하게, 불의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선한 생각, 의로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찾는 어떻게 찾아요? 악한 생각 버리고, 불의한 길 버리고, 선하고 바른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이죠. 여전히 악한 생각, 불의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다, 받으시지도 않는다. 늘 바르고 선하게 살기 힘쓰는 그러한 그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바르고 선한 유대인들이 막 그 세상을 위해서 뭐 크게 뭐 헌신했다, 뭐 희생했다 그런 얘기 별로 없기도 하지. 근데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슈바이처니 아주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인도의 그 캘커타에서 사역한 그 테레사 수녀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참으로 선한 바른 그리스도인이 돼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긍휼을, 사랑을 베푸시고 평화 안식을 주시고 용서를 허락하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고 난 다음에 대충 살면 된다? 그거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악을 버리고 불의한 길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복음 시대,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용서하신다. 아멘이죠. 이사야 55장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그러이 용서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러면서 이 8절부터 이랬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인생의 생각들, 하나님의 생각들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 얽매이면 안 되니까 그거 딱 끊고 하나님의 생각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복음으로 내 생각을 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런 완전한 그 새로운 생각, 이게 복음 성령 시대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그 이사야의 예언을 그 성령 안에서 제대로 깨닫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지 않고 땅을 역시요 그 소출이 나게,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서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그 기쁜 뜻을 이루며 나의 분한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이죠. 이게 말씀의 역사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비와 같아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와 같아서 단비가 내린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을 역시요 싹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먹는 양식이 되고 종자가 되듯이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이와 같은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지로 된 것이 아니고 항상 있고 영원히 있는 주님 말씀, 은혜로운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복음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이죠. 우리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대전 연합 집회 하는데 가서 성도님들 앞에 간증을 할 때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 말씀, 순종, 이런 것들을 말씀을,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다. 말씀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고 말씀대로 사랑하고 아멘이죠. 말씀대로 기도하고 아멘이죠. 이 하나님 말씀의 역사, 말씀 복음의 역사,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은 복음이거든요. 복음 말씀은 태양과 같고 이런 이사야 말씀도 달과 같은 말씀. 여하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은 칠태양의 말씀이라면 이런 말씀은 태양과 같은 말씀들이죠.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잘 흡수해야 돼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위에서 내리는 단비를 잘 흡수해야 되잖아요. 길가나 자갈밭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잘 흡수하는 마음이냐, 받아들이는 마음이냐, 주님 말씀이 임하면 그냥 한쪽 귀로 버리냐, 주님 말씀 어려워요, 퉁퉁, 거리느냐, 그럼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흡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말씀이 천국의 싹을 나게 하고 천국의 곡식이 자라고 천국의 열매가 맺고 그래서 나 자신과 이웃에게 천국의 열매를 풍성히 서로 나누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또 이러한 내게 임한 천국 말씀의 씨앗이 또 다른 사람에게 씨앗을 뿌리는 종자가 된다. 아멘이죠. 결론적으로 우리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역사 뭐라고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지 않고 싹을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 종자를 먹는 양식을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나의 말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준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12, 13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러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들의 나무가 손뼉을 치고 아멘이죠. 평안 인도를 받고 산들이 노래하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이러한 놀라운 복음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